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 저희가 지금 계속 다니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 사실 좀 뒷부분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우리 7장 말씀도 목사님 말씀 너무 어려워요. 이런 반응을 제가 몇 번 들었는데요. 오늘 잠깐 쉬어가는 또 그런 주간 또 특별히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강준민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 목사님의 이 개척 초반의 그런 심정, 어떤 그렇게 겪으셨던 일들을 좀 이렇게 언급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이걸 한번 소개하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2살의 나이에 로고스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는 영적 침체에 깊은 늪에 빠졌습니다. 나중에 영적 침체의 늪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 중 하나가 저의 조급함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큰 꿈을 품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사람들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저도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개척하면서 처음에 개척했을 때 생각이 막 나면서 정말 공감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여러분, 한국에서 개척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요. 그 미국에 그것도 이민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가 빨리 좀 성장하고 안정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없는 그런 목사님은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혼란스러운 과정을 통해 제게 가르치신 것은 기다리는 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이 혼란스러운 과정을 통해 제게 가르치신 것은 기다리는 법이었습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근육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디고 또 견디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근육은 반복과 지속을 통해 생깁니다. 근육이 잘 형성되는 우리는 더욱 인내할 수 있고 끈기를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리는 것, 그리고 이 조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글을 읽고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비단 목회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만이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불안에 떠는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는 이 조급함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여러분,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가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원하는 때에 그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요즘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대기만성이라는 단어랍니다. 대기만성. 대기만성이 뭐예요? 오래 기다리는. 우리는 즉각 뭐가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내가 즉각 뭔가를 하면 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그 성과를, 그 열매를 내가 얻기를 원하는데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잘 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30대에 내가 그래도 30대 이 정도는 돼야지, 40대 때, 50대 때 이 정도는 돼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예전에는 20억 그러면 이제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답니다. 20억 재산이. 근데 요즘에는 20억 그러면은 축도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또 더 많이 더 많이. 그런데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만큼 빠르게를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빨리빨리. 식당 가서 1분 됐는데 빨리빨리. 그래서 여러분 그 프란츠 카프카라는 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통찰력 있는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인간에게 큰 죄가 두 가지 있는데 그리고 이 다른 죄도 모두 여기서 나온다. 조급함과 게으름이 그것이다. 이 조급함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은 조급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개척하면서 이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또 기다리게 하시고 또 기다리게 하시고요. 여러분, 조급해 한다고 일이 다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들이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훨씬 더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경우가 한 가지 나오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그렇게 말하지만 아브라함도 조급함에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요. 자, 우리 창세기 1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6장 3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75세의 나이에 그에게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날 것을 명령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자손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몇 년 기다린 겁니까? 10년이요. 이번 주에 우리 집사님 손주 모셨는데 거기도 지금 몇 년 많이 걸렸는데요. 여러분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산부인과 가야 되고 이런 갖가지 방법을 또 사용해 봐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도 10년을 기다렸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사라 자기 부인의 몸종인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보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그 아브라함 가정의 기쁨이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가정의 근심거리가 되고 문제가 되고 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조급함이 낳은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그 약속은 때로는 너무 더디게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한 삶, 형통한 삶, 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한 삶이 너무나도 더디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때로는 일이 엄청 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덕목 가운데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다리라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뭘 온전히 이루라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저는 인내를 꼽겠습니다. 왜요? 신앙생활에서 인내를 빼버리면 정말 되어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렸을 때, 1살 때 얘 왜 이렇게 안 커? 그러면서 막 소고기 먹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것도 엄청난 인내를 요구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도 많은 인내와 이 오래 참음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 줄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인내에 관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룻기 말씀은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잠깐 설명드리면, 이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땅, 이 모압 출신 이 여성인데, 이 유대에서 온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 이 나오미라는 하는 이 시어머니 남편도 죽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자기 동서도 있습니다. 이 동서의 남편도 죽어버렸습니다. 한 집의 남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좀 비참한 그런 가정에 있던 이 룻에게 이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이 룻 보고 너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가라. 그때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자, 우리 룻기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에게 하나님을,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난 어머니를 따라가겠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굉장한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왔는데 그 현실은 굉장히 녹록하지가 않아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연명해야 되는 그런 아주 가난한, 그런 비천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룻기 3장에 이제 기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기회가. 무슨 기회입니까? 이 룻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남자, 보아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흰말 타고 오는 그런 왕자님 아닙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연세가 많으신. 그런데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하고 부유하고 또 이 은혜, 이 자비가 풍성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남자를 이제 만날 수 있는, 알고 보니까 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자신의 삶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왜 바꾸어 줄 수 있냐니까, 여러분, 그 유대의 제도 가운데는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엘은 뭐냐니까, 이 룻이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이 과부의 신세인데, 이 룻과 결혼해서 이 가정의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12절부터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자, 그런데 앞에 그 3장의 그 앞부분의 내용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자, 이 3장의 앞부분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이 약간 좀 위험을 무릅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니까, 자, 3장 초반에요. 이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 이 밤에 몰래 찾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2절, 우리 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성경 갖고 있는 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자, 3절도요.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자, 4절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 룻 보고
남자가 자는 곳에 그냥 불쑥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잘못하면 이게 크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보아스는 이 룻을 굉장히 좋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10절에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해하면서요. 그 다음에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해주겠다. 여러분, 룻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비천한 삶에서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이런 유력한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아마 흥분에 이게 들떠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오늘 12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문제가 생겼어요. 자, 보아스가 지금 기업을 물고 이 룻과 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보아스 말고 한 사람 더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 사람이 룻과 결혼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시집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룻에게는 이게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일이 될 거라는 사실. 13절 이렇게 됐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빨리 가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기업 물은다 그러고 룻과 결혼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당신을 구제하고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룻은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저는 그 13절 맨 마지막에요.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요게 저한테는 탁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룻은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 인생에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그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잠이 와요 안 와요? 여러분 같으면 잠 오겠습니까? 아마 이제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어떡하니? 아마 밤에 잠 못 주무실 거예요. 근데 지금 보아서 뭐라고 하니까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그런데요, 또 희한하게 그 다음 절 보십시오. 룻이 14절에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너 아침까지 누워서 좀 자? 네, 그러고 거기서 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분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는 맹한 여자입니까? 아니면 이 보아스를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입니까? 자, 첫 번째, 룻은 맹한 여자다. 두 번째, 룻은 보아스를 신뢰한 사람이다. 두 번째가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룻이 어떻게 여기서 잠을 잘 수가 있냐고요, 지금.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내일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이 내일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 잘 주무실 분 아멘.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거 말고 내일 아침에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가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계약건이 내일 아침에 있고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의 삶을 진짜 바꿀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밤에 잘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아까 우리 읽었던 이 교동문 시편 127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27편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므로가 중요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왜 잠을 주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나를 믿고 자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지 세워지는 거니까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성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여러분들의 일이 감당이 되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잘 주무셔요? 잘 주무시고 내일 뭐 엄청난 일이 있어도 내일 수능을 친다 할지라도 수능 벌써 쳤나요? 오늘 밤에는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잘 주무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이리 뒤척거리고 저리 뒤척거리고요. 근심과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룻이 이렇게 잘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건 바로 이 보아스에 대한 이 신뢰가 있었다는 신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한 두 가지 정도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룻이 기다리라, 누워서 기다리고 쉬라 이렇게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가 또 잠을 이룰 수 있는 근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룻은 다시 한번요. 룻은 보아스의 신실함을 신뢰하고 있다. 이 신실함이라는 사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룻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것은 뭐냐니까 그의 신실함이라는 뜻이 사실입니다. 처음에요 자신의 밭에서 이 룻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 마음껏 이삭을 죽게 하도록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계속 지킵니다. 이 보아스는요 그의 말은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23절에서도요 자기가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만약에 안 하면 내가 하겠다 약속하잖아요. 이 13절에서 강조점이 뒤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보아스는 신실한 믿을 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저는요 이 룻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저는 이 보아스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십니까? 오 신실하신 주. 우리가 찬양은 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나? 신실함 뭐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거,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반드시 지키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찬송가 445장처럼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 룻이 바로 이 보아스의 신실함을 믿었던 것처럼요.
이게 바로 이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 근거와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자기 혼자 잘 참는 분들이 있어요. 이를 악물고. 여러분, 이 너무 악물지 마세요. 임플란트 해야 됩니다, 나중에 진짜. 진짜 그래요. 이를 악물고 여러분, 우리가 이를 악문다고 그게 다 참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 참을 수 있는 힘이 외부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내가 그분의 신실함을 내가 믿기에 나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이제 확진자가 또 갑자기 막 폭증한다는 소리를 듣고 또 마음이 약간 또 불안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도 불안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김포시 확진자 66명, 뭐 그러니까 정말 놀랐거든요. 이때까지 그런 숫자가 나온 적이 없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우리가 2년 동안 어떻게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는데 이거 다 도루묵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신실하시다. 하나님 신실하시다. 하나님 만약에 좀 더 기다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첫 번째예요. 그 18절에 나오는 그 나오미가 하는 말도 그겁니다. 자, 18절 보시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나오미가 보기에도 이 보아스 같은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을 마무리 완수할 때까지는 쉬지 않는 사람이다. 뭐예요? 신실성을 말씀해. 성실과 신실성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다는 사실. 왜냐하니까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37장 3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시편 12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항상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제가 1부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잘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가만히 내가 자세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가 잘 모르는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믿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지던데요.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우연 아닙니까? 우연. 기도했는데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일이 좀 잘 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 우연이잖아, 우연.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그 우연이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자주 일어나던데요. 그 우연이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자주 일어나던데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거는 그냥 우연이에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눈이 떠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좀 합시다, 기도. 잔소리해서 죄송한데요.
첫 번째, 여러분, 이 신실성. 그다음 두 번째, 룻이 또 신뢰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룻이 신뢰한 것은 보아스의 긍휼과 자비다. 자,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우리 17절도 있습니다. 17절 시작. 이르되 내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룻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아직까지 이 룻과 보아스는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갈 때 뭐 줍니까? 일로 와봐. 여러분, 이건 바로 긍휼과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인내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진짜 긍휼이 많아요. 6번. 여러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가 뭐 누구에게 또 이것도 나눠주고 구제도 하고 선교지에도 보내고 왜 하는 거예요? 우리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 베풀어 주는 거 아니냐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믿으시는 분 아멘요. 하나님께서 너도 긍휼히 내가 여겨줄게. 너도 다른 사람 긍휼히 여겨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두 가지요, 두 가지. 이 보아스의 신실함과 이 보아스의 이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요 기다릴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신실함, 또 이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신뢰하자. 기다리자.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도대체 가늠이 되지 않고요. 또 마음이 힘들고 또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 또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 수몽크 키드라고 하는 이 프랑스 분인데요, 이분의 말을 한번 인용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계란은 부화를 통해 병아리가 된다. 부화한다는 것은 발육에 필요한 조건을 조성한다는 뜻이다. 그 조건이 무엇일지 궁금했다. 그때 퍼뜩 깨달았다. 어둠이었다. 여러분, 계란이 부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어둠이었다. 모든 생물은 어둠 속에서 부화한다. 비로소 나는 내가 처한 어둠이 거룩한 어둠임을 알았다. 나는 뭔가 새로운 것을 부화하고 있었다. 새 생명이 자라 출현할 때마다 그 과정에 어둠이 꼭 필요하다. 번데기 안에 애벌레든 땅속의 씨앗이든 태내의 아이든 영혼 안의 참자든 모두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둠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어둠의 시간은요,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참된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낳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다리는 힘이 없고 나는 인내심이 바닥을 치고, 그래서 내 마음은 매일매일 흔들리는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라. 우리 오늘 말씀과 오늘 찬양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한 번 더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누구에게 주님께서 일하신다고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상황이, 내 일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낙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는 주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나를 옳은 길로, 나를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여러분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